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은 이 지나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 세월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날이 일생 일대 최고의 추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되고 추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우하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예쁜 공주가 지나가다 너무 멋있다. 그때 그 공주님 지나갈 때 눈이 맞았으면 썸씽이 해프닝이 생길 텐데 계속 자빠져 잤기 때문에 그냥 예쁜 공주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도둑놈이 지나가다 죽여버리니까 도둑놈이 죽이려고 하다가 자빠져 자는 놈 불쌍하다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벌이 날아와가지고 한 방 쏠까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천지도 모르고 잠을 자지만 잠자는 그 순간에도 행복이, 불행이, 오만 일들이 우리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곁을 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의미가 있고 만남이 되어지고,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추억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 길목을 지나가시는데 유독 삭개오에게는 그날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일생 일대의 최고의 추억의 구원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허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늘 의미가 되고 참이 되고 그게 인연이 돼야 돼요.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주변인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세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시간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시작된 오늘 누가복음 19장 얘기가 그날 삭개오 집안에는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이벤트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졸며 잘 새 역사도 지나가고 축복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지나가는 걸 허비하지 말고 지나가는 걸 그냥 두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건 내가 붙잡는 거예요. 천사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지나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항상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저 구경꾼이고 이러나 저러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역사가, 사건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주변을 한번 보세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가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그럼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꽃도 덜풀 하나도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지만은 그런 덜풀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가장 정직하고 식물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한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노래 중에 모두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두가 사랑이 돼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축복의 문이 열리면요, 모두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축복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원이 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저 잃어버린 자기,
소비한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날이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날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추억이 있는 삭개오 집안에는 이 날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길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 주변을 지나가십니다. 머무르지 않는 주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 텐트 치고 삽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자. 머무르지 않으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늘 내게 사건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밝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9시 뉴스 속에서, 친구, 집사님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요. 그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속해서 지금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여전히 지나가시는 길목이었지만 삭개오에겐 이 날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찾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일생일대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다. 여러분 이름은 지금 거창하게 나옵니다. 세리, 대빵, 부자.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원래 대장도 외로워요. 세리장이지만은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러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세리장을 해먹어도 이 사람 속에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결핍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찾는 거예요. 숨겨진 1cm를 찾는 거죠. 자기 속에 잃어버린 그 어떤 한 켠을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이름은 세리장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안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살 수가 없어요. 세리장이 사람들은 호령해도 자기 속에 평화가 없고 자기하고 화목이 안 되고 자기 마음속에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 세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남들이 보기는 이제 아파트 장만하고 이제 사장님 되고 남들 보기는 집사 됐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름은 세리장이요. 상태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자 된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더 많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편지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워져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와요. 어머, 독사 목사야 간단하다. 이게 금방 목사가 독사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는 하나 붙으면 집사에서 잡사 됐거든요. 사람이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김형곤 씨가 카네기 홀 공연을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충만했어요. 사람이요, 남들 앞에 서고 남을 웃기고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가중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식하게 맨발로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고 남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되면 부자가 되고 장이 되면 책임자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은 할지 몰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가 나름대로 인생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세리장을 해먹고 상당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깊은 그런 컴플렉스가, 상처가, 한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실상은 세리장이요 부자가 아니라 또라이요 결핍한 데가 부자가 될수록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감격적이었었던 때가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있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대길로 좋더라고요. 야, 그 화장실 2개 있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각자 그냥. 여러분 사람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mp3를 어떤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기자재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좋습니까? 내는 휴대폰 그거 딱 내다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휴대폰이 그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휴대폰이 뭐가지 걸려가지고 어디 가나 전화 켜면 어떤 때는 전화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하루 다 갑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을 버릴 수는 없어요. 휴대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핸드폰은 들고 다니다 헤븐폰이 없어지는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자꾸 통화할 시간도 없고 그 편리한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개목걸이처럼 우리 모가지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나 자유도 없고 구속하고 휴대폰 때문에 경계할 것 같아요. 경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면 따르릉 휴대폰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 준비해도 제대로 차분하게 집중해서 올인을 못하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mp3, 텔레비전, 컴퓨터가 중독이 돼가지고 메일을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컴퓨터 문자를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상당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훨씬 그게 노예가 돼서 매여서 잡혀서 휴대폰에 의한 휴대폰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요. 뭐 하다 왔노? 휴대폰 하다 왔는데요. 그런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세리장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실상은 부자지만 이 사람은 가슴 뻥 뚫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탕돌이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안 나와요.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가 3사람이 아니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지 탕녀와 같은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 것도 내 재산 내가 챙겨서 일찍이 독립해서 남들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거 탕자의 기질, 탕녀의 기질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남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고 빨리 내 재산 내 것 챙겨서 사업하러 나가보고 독립해보고 싶고 그런 탕자의 기질이 다 있는데 두 번째는 탕자 형님은 누굽니까? 탕자 형님은 남들 보기엔 점잖은 것 같지만 여러분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누가 열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잖아요. 탕자 형님이 왜 열받아요? 어이씨 저 새끼 저거 얼마나 재밌었겠노 저거. 야 3차까지 가니 좋더나. 내만 괜히 집지키고 있었네. 이럴 줄 알아서 나도 갔다 올 거로.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장남이거든. 장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탕돌이는 차라리 갈 때까지 갔지만 어머 이 산이 아닌가 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탕자요. 탕자 형님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애비 속을 썩이고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권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더 심보가 산발럭대 같아가지고 그런 치사 빤스가 없어요. 훨씬 더 아버지 속썩이고 쥐가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빠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동생 찾으러 가야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친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저 새끼 와가지고 내 살림 또 축나겠다죠. 여러분, 탕자는 차라리 솔직하고 탕자는 갈 때까지 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이라면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지독한 인간. 탕자 형님 같은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남들 보기는 가장이고 장녀고 주부라는 이름으로 남들 보기는요 주일 성수하고 찬양대 앉아서 남들 보기는 날씨 빠꼼하지만 추적 60번 해보면 산발럭적이에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무사스럽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 자식이 훨씬 더 골 때리는 놈이에요. 이름은 장자지만 이름은 장난이지만 실상은 더 또라이요 더 골통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그저 1000번만 쏘가지고 늘 기다려주고 늘 용서해주는 그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탕자 형님이 뭐 인생 관리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빠가 늘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지나간 놈도 받아주고 집안에서 또라이 짓 하는 놈도 용서하고 그 아빠의 한없는 넓은 가슴, 아빠의 마음, 1000번만 번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이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탕돌이 같은 그런 못된 기질, 이기적인 기질, 소화적인 그런 기질을 제발 벗어나고 탕자 형님 같은 그런 고약한 심보를 좀 벗어나서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기, 내 마음속에 그 3가지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별난 사람도 유치부 애기들 한번 보세요. 어떤 애기들 보면 어머 너무 귀엽다. 애기가 보면 막 귀엽고 어머 제 손 좀 봐. 너무 예쁘다. 사탕이라도 오다 말아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요. 어떤 새끼 보면 저 새끼 저번에 돈 떼먹고 간 놈하고 딱 닮았다 인상이 저거. 준 거 받은 거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 안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때 탕돌이와 같은 그 마음을 버리고 탕자 형님과 같이 남들 보기는 그럴싸하고 가출도 안 하고 장남인 듯 하지만은 실상은 더 아버지 속을 썩이는 그런 못된 중간치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서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가져봐라.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늦잠을 자고 일하면 늘 아버지가 저보고 계속 자라. 엄마는 헐 깝치고 이불을 걷어붙이고 바가지를 끌고 일나라. 해가 치솟는구만. 엄마는 늘 닥달하고. 아빠는 옛날에 제가 늦잠을 자면 문호나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에 원캉 잠을 많이 자놔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출전을 해가지고 평소에 잠을 비축해 놓은지라 날밤을 세우고 큰 전공을 세운 놈이라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저렇게 자빠져 자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잠잘 때 일어나라고 닥달하는 엄마가 고맙겠어요. 계속 자빠져 자라는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우리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이 저하고 영판 닮은 게 늦잠을 즐기는 거예요. 얘는 쉬는 날은요. 아빠 깨우지 마라.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하면 낮 12시까지 자빠져 자 이게. 그러면 또 집사람은 또 일어나라. 그래 닥달하면 제가 옆에 있다가 유일아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원캉 평소에 잠을 많이 자놔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큰 공을 세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없대요. 삼국지를 샅샅이 뒤져도 우리 아버지가 있다 하면 있다니까요. 자식 키워보면요. 내 어릴 때 아빠가 늘 내 편 들어주시고 아빠가 늘 내 편 들어서 병약하고 잠을 못 이기는 나를 늘 세워주시고 우리 문의가
차라리 잠을 자는 것보다 앞으로 큰 일을 하려는가 보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저도 유일을 볼 때마다 유일아 계속 자빠져 자라.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빠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당자의 기질을 가지고 당자 형님의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쫄짜요. 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쫄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남들을 여러분 돈을 받아먹고 세금을 부과하고 남들의 주머니 돈은 관리할지만도 자기의 영혼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니까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가슴에 흙이 진 것이 많습니다. 남들을 웃기고 남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해보세요. 내 속에는 나올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든지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끝내 숨기면 이게 컴플렉스가 되고 한이 되고 저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안식을 안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고 남들이 잘한다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남들 앞에 올라갈수록 떨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부족한 걸 나는 알거든요. 그 잃어버린 한 켠, 숨겨진 1cm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죄인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장이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와 결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이 답이 다 나옵니다. 이름은 장이지만 실상은 쫄이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한자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대. 의사 선생님들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의과대학, 의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 의사 선생님들은 다 머리가 천재예요. 머리가 나쁜 애들은 의과대학에 진학이 안 됩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어.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까지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병원을 개원해보세요. 안 돼.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와도 여러분 한 명 수술해가지고 10만 원 받았는데 마취사 얼마 주고 한 5천 원 남는데요. 그것도 의료사고 한 번 나면 또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 10년 이상 고생해서 5천 원 벌 바에야 미용학원 3달 댕겨서 가위로 대가리 깎는 게 낫지. 거기 훨씬요, 커트만 해도 5천 원이요. 무슨 뭐 응급수술이 있어요. 뭐 야간 호출이 있어요. 너네 피구름을 짜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수재들이 병원을 개원했는데, 목사님, 이 기자재가 4억 원입니다. 기계를 사들라야 돼요. 좋은 레이저, 좋은 수술 기계가 안 들르면 사람이 안 와요. 기계가 몇 억이요. 그걸 몇 억짜리를 세팅을 해놨는데 사람이 와야지. 감기 환자 2명. 그래 보고 난 뒤 언제 기계 까고 언제 그거 원금을 상환하고 언제 이자 내고 언제 간호사 봉급 주고.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 도주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쉬는 날도 없고 집에 몸만 자빠져 자야 되고. 의사가 병이 들어버려요. 의사가 병이 들어도 병을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장님이 문 닫아놓으면 또 환자 줄어드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의사가 병드는 시대요. 전문가들이 쓰러지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고 남들 보기에 이름은 멀쩡하지만 실상은 문제와 결핍이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한 절 넘어가는 거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세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방향이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부분 이걸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뭐를 찾아 끌떡거립니다.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가슴 따뜻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다는 게 찾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에 아까 그 산인가벼? 왔다리 갔다리 인생을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이게 싫어서 저리 가고 저기 싫어서 이리 가고 여기서 안심이 안 되니까 저리 가고 저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쪽에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삭개오가 잘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시작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걸 가지고 술로 풀거나 사람으로 사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만나보자.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지만 각도를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니까 사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를.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월드컵 4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히딩크가 아니고는 그 히딩크의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히딩크의 인재 발굴, 히딩크식 리더십이 아니고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을 못 올라갔죠. 한국 마라톤이 여러분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됐을까요? 정봉수라는 임자를 만나요. 한국 마라톤의 전설적인 감독이 정봉수 감독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당뇨병이 심한 거예요. 그분은 무슨 스포츠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에 병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늘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 체질에 입맛에 거시기 한 게 없는가. 그걸 연구를 해서 음식을 발굴을 하고 한국 사람의 체질의 바이오리듬에 맞는 연습 주기를 개발했어. 그 정봉수라는 감독 밑에서 자란 아이가 황영조입니다. 황영조는 키가 크지도 않고 황영조 고향이 강원도 건덕이라고 그 바닷가에 엄마가 해녀고 좀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임자 만나서 좋은 감독을 만나니까 명장 밑에 명장이 나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좋은 선생님 밑에 사사를 받으면 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봉주 알아요? 봉다리 이봉주. 눈도 개슴처리하고 이봉주 뛰는 거 보면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다니까. 또 봉다리 아저씨가 왜 금메달리스트가 되느냐? 정봉수라는 감독을 만나서 제대로 체질을 알고 스타일을 그거를 요리 맞게 한국 체질에 맞게끔 연습을 훈련을 조율을 해서 세계적인 마라톤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요 임자가 있어요. 진운의 콩깍지가 있어요. 임자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재주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준수함을 모세 엄마처럼 미리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건데기를 확인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임자, 선생님, 멘토, 지도자, 형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임자 중에 최고 임자가 주님이지. 주님 몰라요? 주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요 마음이 축복받을 이 쏘가지 싸가지가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을 잘 굴려야 돼요. 마음의 각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술 마시고 외롭다고 사람을 찾고 어렵다고 돈을 밝히면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점점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혹 때렸다 혹 붙습니다. 여우 피하다 곧 만납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들이 보기는 멀쩡하지만은 남들이 보기는 장이지만 실은 쫄이라니까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볼라고 하는 마음.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범죄하고 나면 문제가 뭘까요?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사람이 마음이 댄싱을 받아. 마음이 상처를 받아.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돋아나고 살아나지 못하고, 마음이 위축을 받고, 마음이 큰 쇼크를,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짜부라져요. 쪼다 같은 기, 그것도 못하는 기.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도대체 너라는 인간은 뭐냐 이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고 나고 어떤 실패를 하고 나면 내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맞짱 뜬 그놈이나 그놈이 도토리 키지기 하듯,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나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내가 자존감이 다운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철이 들어야,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내가 사람 구실하겠노? 죄를 짓고 나면요, 죄책감이 옵니다. 진영 단감은 깎아먹지만 죄책감, 등신감, 쪼다감, 패배감, 수치감은 우리를 사정없이 찍어놓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도 싫고 사람도 싫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방문고리 걸어 잠가놓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할까?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내가 철이 들고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자질이, 능력이, 수준이 안 되는 이놈의 쏘가지는 별종이고, 심보는 산발럭대고, 쏘가지는 밴댕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이 와버려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주님 아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좋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웃을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편 52편 12절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여기 정도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왕 하는 거 네가 하고, 어차피 할 거 잘하고, 기왕 할 거 미리 하세요. 억지로 뭐든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여러분, 이 사개오가 불의중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것입니다. 짝대기도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말이 먹겠어요? 지가 물을 먹어야 돼. 지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식들 보고 짝대기 들고 CCTV 틀어놓고 그런다고 애기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합니다. 엄마가 닥달 안 해도, 엄마가 감시 감독 안 해도 지가 밤을 새우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일단 공부를 오래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 특징은 궁디가 가벼워가지고 금방 라면 한 봉다리 삶아먹고 피자 한 쪼가리 먹고 텔레비전 또 좀 보다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엄마 12시네 그리고 자빠졌잖아요. 공부 못해. 그런데 화장실도 안 가요. 애기들이요, 물을 안 마셔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소변 보는 시간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앉아서 10시간 이상을 진득하게. 그런 애들은 대부분 히포가 커요. 궁디가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니까.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히프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9시 뉴스만 봐도 논문을 쓰는데 학위 과정에, 공부에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야야 간식 좀 먹고 해라. 딸기 좀 먹어라.
엄마가 간식을 챙겨준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요. 지가 다 찾아 먹는 놈들은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지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엄마가 가위를 갖다 붙이고 학원을 등록을 시키고 생쇼를 다 해보세요. 되는 거. 이 시대에 자원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원래 하고제비 들어보자.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정신없는 놈이 배 끌고 일본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있는 놈은 인천 앞바다 갈다 그냥 돌아오는데 정신없는 놈은 계속 가다가 여기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시골의 새끼들. 미친 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멀쩡한 놈은 산에도 안 올라가지만 미친 놈은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릇 잡고 때리잡다 보면 곰도 때리잡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이 삭개오의 마음 중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고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축복된 마음의 각도예요. 시작을 잘하고 첫 단추를 잘 끼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잘 먹으세요.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핍을, 여러분 컴플렉스를,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휴대폰을 자꾸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하지 말고 핸드폰을 하지 말고 해본폰을 거세요.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자꾸 사람이 그리워져요. 가슴 따뜻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그리워요. 근데 그 그리움은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말라 죽듯이 난파를 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죽습니다. 끝까지 바닷물을 안 마셔야 돼요. 바닷물을 마시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타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이 드니까 돈이 짜치니까 자꾸 돈을 따라가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의 정을 못 받아서 가슴이 외로우니까 더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게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임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임자는 한 번밖에 없어요. 가장 나를 잘 알아주시고 내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길이 축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분은 내 속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챙겨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목사가 설교조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시 주의 일이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채널 자체가 막히면 더 이상 축복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키가 작고 인가이 많고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삼중고 복합적인 장면이에요. 키는 숏다리지 인간 방해물은 떼글거리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그러니 뭐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다 순적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공짜는 없다.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거 그거 전부 다 사기인 줄 아세요? 갑자기 할렐루야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 그거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런 건 바로 끊어버린다. 거의 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뭐가 그래 제주도 3박 4일이 금방 오겠어요. 뭐가 그래 축하하고 뭐가 그래 1등 되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다가오거든. 갑자기 뭐 선물 공세를 하거든. 아, 저기 분명히 나를 사기 쳐먹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해도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데 키가 숏다리에 비극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방해물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중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 키가 작을 때 그 어떤 컴플렉스가 대단합니다. 저는 키가 크니까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텔레비전에 키가 조그만하게 보이더만 실물은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스탠다드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그 뭔지 모르는 그 키 작음의 그 비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고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즐기세요. 그냥.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그냥 즐기는 게 그게 은혜예요. 즐겨야 돼, 즐겨야 돼. 키가 작은 그릇들이야. 키가 작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꼬치가 맵다고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키 큰 인간들 치고 안 싱거워 빠진 게 없습니다. 키 큰 인간들은 아무래도 좀 허벌이하고 싱거버리하고 뭐 덜렁덜렁하고 엉성해 뭔가 모르겠죠. 쪼잔한 사람은 쫀쫀하게 깐깐하게 깐깐하잖아. 얼마나 디테일하고. 여러분 스케일이 큰 것들은 디테일이 안 돼요. 키가 작지만은 이게 작은 게 문제가 없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잖아. 문제가 없어요. 작은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즐기세요. 고칠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즐기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즐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편안하게 즐기만 거기서 뽕나무가 나오든지 뭐 땅굴을 파든지 지붕을 떴든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길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피하게 즐길 때 이런 컴플렉스가 해결이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요. 내적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나면요.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골치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요. 키가 작은 게 좋지. 키가 작았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키가 조금 컸으면 그냥 어머 예수님 지나가네. 그리고 끝난다니까요. 효딸이니까 이게 역사가 되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이 계십니다. 왜 좋아요? 비가 오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왜 좋습니까? 내가 크고 작고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땠어요? 제가 아는 간호학과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간호학과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걔가 결혼할 얼굴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거의 여성미가 없는 거의 남성미가 있는 애예요. 걔가 결혼한다는 건 부산 시내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데 네가 어째 결혼을 다 했냐? 사연이 있더만요. 서울에서 어떤 총각이 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엘리트 사원이 부산에 출장 오고 부산은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6.25 때 미군들이 들어올 때 야경을 보고 우와 샌프란시스코하고 비슷하다. 아침에 보면 언덕에 판잣집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밤에 보면 그게 한 30층 빌딩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라보면요. 그만큼 부산이 언덕이 많고 고바우가 많고 터널이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서울 촌놈이 부산 출장 와가지고 빗길에 그 내리막길에 내려가다 쫄떡 미끄러져서 전봇대마다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 부산에 보건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보건병원에 구병동에 담당 간호사가 걔야.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궁디 주사 놓다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아. 벌써 애를 2명 놓고 잘 살아. 그러면 그날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차가 미끄러지고, 차가 미끄러져야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야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해야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놔야 눈가리가 맞는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믿으시기 나면 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한계가 결점이 있어도 그거를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도 즐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작은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규모가 어땠어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일 인간관계가 문제예요. 내 인생의 최대 방해물은 인간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전화 걸 사람, 전화 올 사람, 휴대폰 자주 오고 가는 사람, 그 인간이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눈에 알찡거리는 그 인간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할 수 없다니까. 이런 삼중고가 있는데 삼중고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키는 작지요, 방해물은 많지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삼중적인 고통이 오면 사람이 보통 포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몰랐고 하는 이 마음이 가슴에 불일 듯하게 은사가 일어나면 가슴에서 마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은사가 불일 듯 살아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작고 사람은 많고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기 쉽지만은 이 단계를 오히려 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양념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공격을 하고 발전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안 쳐보세요. 학교 애들 보고 이번에 중간고사 안 칩니다. 우와, 좋다. 학기말 칠 때 가보세요. 우씨, 진도가 이따만큼 안 돼. 학기말 치기 전에 중간고사를 치줘야 절반을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험 면제되면 좋아하지만 학기말 때 가면 시급합니다.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할 수 없이 정리를 하고 밤을 새우고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지. 운전면허 그거요, 대충 하면 대충 떨어집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내가 독서실 가서 이틀 동안 밤새웠잖아요. 그래서 96점 맞았잖아요. 그거요, 차 타고 다니면서 대충 보면 된다고 그 말 듣고 가서 떨어진 것들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대충 읽어보고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은 날을 세우고 밤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시험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애를 먹이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인간관계를 다루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도 많이 겪어봐야 노하우가 생깁니다. 사람도 많이 겪어볼수록 천차만별, 사람을 겪어볼수록 눈치가 생깁니다.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눈치가 생겨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제가 어디 갔는데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머리 검은 짐승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검은 짐승, 그걸 조심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게요? 인간이야, 인간. 동물들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강아지가 사기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이혼하자고 덤비는 거 봤어요? 강아지는요, 간식만 줘도요, 딸랑딸랑.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따릅니다. 강아지만큼만 사랑해보세요. 강아지만큼만 충성해보세요. 강아지가 주인 손에서 비스켓 떨어지는 거 깡충깡충 뛰면서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 정도만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보세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정직합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착해요. 머리 검은 짐승이 사기치고 머리 검은 짐승이 뒷말이 많고, 인간관계는 더럽고 치사빤사 같을 때가 많습니다. 뭔 말을 해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 씹어 돌리고,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니까요. 말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곡해, 오해, 와전, 험단, 비난, 십자포화가 날아오는 게 머리 검은 짐승의 특징입니다. 머리 허연 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검은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사람.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는데, 인간 더러운 새끼는 물러가도 안 하고 철거머리 같이 들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세요. 시골 길 가다 밤중에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그 사람은 내가 분별을 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즐기고, 한계가 있을 때는 한계 이상을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즐기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많을 때 그걸 분별을 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바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삼중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삼중고가 있으니까 아주 삼중계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가.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이게 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나 입이나 눈이 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서 살아가세요. 전향적으로 생각하세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이 시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사탄 마귀가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래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할 건데 그래 안 나타나. 친구의 이름으로 광명한 천사같이 날씬빠꼼하게 섹시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친구로 엄마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놔. 때리치워버리죠. 막살 놓쳐. 그만두면 될 거 아이가? 갈라서면 될 거 아이가? 갈라서고 그만두고 때리치우고 포기하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그거요. 사탄 마귀는 이 시대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양심적인 채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하게 해서 기선을 장악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삼중적인 그러한 한계가 있었지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앞으로. 뛰어가지. 뽕나무에 기어올라가지. 점점 가중적인.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성도의 삶은 항상 적극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소망적이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미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러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리라.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직고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기권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판정패를 당하든지 KO패를 당하든지 겁이 나서 안 나갔든지 때려치웠든지 숨었든지 그거요. 지지 마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네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축복권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듭니다. 물러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항상 우리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뭐 먹어도 보다 늘 그런 전향적인 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뽕나무로 올라가지. 뽕나무 없으면 지붕을 뜯어빼지. 안 되면 땅굴 파지.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왜 안 될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지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는, 앞을 향하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늘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더러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쓰시는데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장을 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을 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케이, SK 앞으로 달려나가세요. 뒤로 꽁무니를 빼지 마세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앞으로 달려가. 이 시대가 얼마나 비상한 시대인데 달려가고 달려가도 안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세요. 비상하는 은혜가 있어요. 비상.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전에 이태용 목사님
한국 선교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이태웅 목사님이에요. 그 이태웅 목사님은 계단을 걸어가도 2개씩 걷는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한 계단씩 올라가냐 이거요. 계단을 걸어도 2계단씩 끔찍 올라가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너무너무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고 시간은 짜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을 향해서 걸어가지 말고 뛰어가고 뛰어가다 안 되면 날아가고 날아가도 안 되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붙으면 주여 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마귀가 물러가지. 피하지도 말고 마귀야 놀자 사귀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고 죄악을 피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인간관계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주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건 아주 발상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세리, 장녀, 부자가 돼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창피 부끄럽겠어요. 담대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담대하다는 게 쓸개 담자 큰 대자인데 그거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하다고 합니다. 담대하다는 건 창피를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하다고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훨씬 더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기도 안 하고 부끄러워서 안 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뽕나무로 올라가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나가 알을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요 무자한지라 번인나는 복을 채우고 항상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번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가 무자한지라 남편이 선물을 꽃배기로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선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랑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자를 만나야지 그거는요. 신랑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용하다는 한의원에 안 가고 산부인과 안 가고 성전으로 간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오래 기도합니다. 첫째로 오래 기도하고 둘째로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성령 충만했으면 새술에 취한 듯이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요. 힘으로 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힘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술을 끊으라. 넌 기도하는 걸 이해는 못할 망정 오해를 해가지고 저 여자가 낮술을 먹고 예배당에 와서 지정을 부린다 이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보다 먼저 믿은 구역장이 내를 확 죽인다니까요. 네가 뭘 한다고. 네 같은 초신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복을 안 주고 오히려 술을 끊으라 이 작거사 선수 길을 죽이고 그럴 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요 술을 먹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그걸 신통하다. 하나님하고 통한 것뿐이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단계, 4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오래 기도하며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며 인간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더 부러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만두면 될까요? 욕 안 얻어 먹으려면 집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욕 안 하면 가만두면 돼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외롭습니까? 고독을 씹어요.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고독하고 생각을 하면 고독해집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래서 나는 저녁에 술 한잔 해야 돼. 이 정도 안 하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인간 최소한 비상구야. 나는 찜질방에 가야 돼. 나 찜질방 안 가면 나 미쳐. 생각을 그래 하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찜질방 안 가도 됩니다. 고독하시니까 고독을 씻고 혼자 자빠져 자요.
여기에 삭개오가 지금 이런 삼중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몇 번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글씨를 써도 꼭 붉은 글씨로 김문훈 선생의 입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은 쓰는 말이요,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걸 잘 써. 열렬히. 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주로 공산당들이 잘 쓰는 말인데, 김문훈 동지의 입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이라는 거예요. 열 플러스 열. 아주 뜨겁게, 가열차게.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꼭 붉은 글씨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놓더라고. 여러분, 살아갈 때 힘이 드시면 힘을 내세요. 가슴이 찹찹하게 식었으면 열을 내세요. 열렬히 살아가세요. 가열차게, 줄기차게, 주여. 마귀보다 또 세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삼중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삼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뛰어가지, 뽕나무에 기울러가지. 뭐를 못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옆에 뽕나무가 또 있을 게 뭐죠? 뽕나무가 없으면 땅굴을 파도 팠겠지. 지붕을 뜯어도 뜯었겠지. 이런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오늘 계속 쓰리고로 나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5절에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이야, 기이한 믿음이다. 내 저런 인간은 처음 봤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면 그거 축복받은 거죠.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지나가시는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주목하고 어머 너무 멋있다. 그럴 줄 몰랐다. 기대밖에, 기도밖에.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는 믿음이니까 이게 축복받은 믿음이에요. 창피가 뭐하면 창피가? 창피한 걸 무릅쓰고 지붕을 뜯고 창피한 걸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피한 걸 무릅쓰는 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욕 안 얻어먹고 그게 인본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지만 훨씬 더 치사반스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사명이 있어야 되지, 사람한테 욕 안 얻어먹자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욕 안 얻어먹어서 뭐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욕 안 얻어먹고 죽는 게 좋겠어요? 주의 영광에서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열렬하게 살아가다가 죽는 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우러러보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하룻밤을 유하시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서 쉴 거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여러분 하루를 홈스테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할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겠다. 예수님이 신방하라고 적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우리 집 안방으로 쑥 들어오시는데 그게 축복이지요. 주님 모신 가정, 주님 찾아오시면 그 가정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7절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가로되 저가 제1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수군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될 때요, 놈들이 수군거리만 더 잘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시비를 안 가면 그건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용준이가 어떤 스타가 인기가 있으면요 안티팬이 많아져요. 인기가 없는 건요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안티팬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교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모델적인 교회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목회 철학이 선명하고 참 목사님부터가 희생을 하시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개혁주의가 있지만 여러분, 개혁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는 손꼽을 정도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 철학이 선명하고 문화교실이 100개가 넘는다더만.
전도하려고 그걸 안 한대요. 그냥 지역 주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 순수한 마음이 그게 좋은 거예요. 전도 하나 해보려고 그래 치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지휘자 사례도 안 주고 다 봉사라 이거예요. 다 헌신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목사님부터 앞장서고, 여기 뭐 부목사님들도 부임할 때 조건이 화장실 청소할래? 그거 물어보거든요. 보너스는 없다. 얼마나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일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교회 안에 이렇게 미용실 있고 방틀이 있는데 내 침발소리 너무너무 기가 막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 자긍심이, 그게 이미지가, 그게 여러분 선교고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키가 작아도 괜찮고 콤플렉스 다 날아가요.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나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뭐 괜찮아. 오케이, SK. 아싸.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시고 내가 오늘 너 그 집에 하루 있을게. 예수님이 유하시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축하 안 해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지인 집구석에 가노. 동네방네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릴 때 그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 해보세요. 만두집이 요래 있는데 여러분 집에 만두가 잘 팔리면 사람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저것들은 양잿물을 섞어서 하나, 왜 저래 뺀질뺀질하고, 저것들은 사람 고기를 섞어서 파나, 와 저리 맛있었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축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용하게 살면 좋겠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유달리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옆에서 십자포화가 날아옵니다. 수군거리예요, 수군거리. 여러분 그럴 때 수군거림을 잘 감당하세요.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받으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원래서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성도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면 여러분 축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좁은 길을 가리라. 그러면 벨라다 벨라. 니만 잘 믿나? 오만 흉을 따요. 가까운 가족들이 비판합니다. 좀 벨스럽게 하지 마라. 일주일에 주일 오전에 가서 눈도장 한 번만 찍고 말지. 뭔 예배를 낮에도 가고 밤도 가냐? 가족이 핍박하고 가까운 사람이 구박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게 진짜 백이라니까요. 유명한 사람들은 안티팬이 많아. 안티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온티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티팬도 없는 것들은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수군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수준 높은 안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거든 진짜 백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나갈 때 가족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지 참 네가 귀한 믿음이구나.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였다 하기라.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머리 쉬시고 그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임자 만나는데요, 주님이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6절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오늘 계속 쓰리고로 나가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진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진짜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그러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으이씨 쪽팔린다. 도망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도망을 가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지만 장이 약하고 과민성 장염이 있는 사람은 물을 바꿔 먹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설사합니다. 수용성이 건강성이에요. 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접을 쉽게 합니까? 안 합니다. 짐승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고 다치면 햇볕에 쪼여서 스스로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를 한대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치면 황토흙을 파먹고 망초를 뜯어먹고, 짐승은 온천을 알아, 온천을요. 짐승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데 사람은 상처를 받고 컴플렉스가 생기면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갑니다. 교회도 안 나와. 창피하다. 교회 나왔다 앞자리에 앉았다 목사님 또 일어나라 이러면 쪽팔리잖아. 안 나와. 앞에도 못 앉아. 내가 진짜 정서상으로 문제가 되고 컴플렉스가 생기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도망갑니다. 인간관계를 회피합니다. 아주 사람이 소극적으로 됩니다. 그러니 그게 축복이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급히 내려와서 쪽팔리잖아 남자가. 급히 내려오기는. 그리고 뭐 즐거워할 게 뭐 있어. 즐거워할 게 창피한데 동네에서는 다짐 손가락질하는데. 그리고 영접한다니까요. 웰컴 예수님. 이게 여러분 그 이미 이 사람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기도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신앙생활 할 때 공개적인 선포가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해도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할 거다. 술을 먹어도 이제 단술만 먹을 기다. 담배 끊을 기다. 선포를 해야 되는 선포를. 삭개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입방아를 찢는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세요. 변화를 나타내세요.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내가 새벽 기도 못하면 큐티를 하겠다. 큐티를 못하면 성경을 한 장을 읽겠다. 한 장을 못 읽으면 성구 카드라도 읽겠다. 뭔가를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4배를 갚겠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기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고. 죄를 지을 때보다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죄 짓는 게 다 재밌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고 스릴 있고 거시기한 겁니다. 죄를 지을 땐 재밌지만 죄를 회개할 때 회개의 쓴맛을 아는 사람은 죄는 거시기하지만 회개할 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는 쾌락적이고 죄는 쌈박하고 스릴이 있지만 아이고 죄 지어라 해도 내 못 짓는다. 지난번에 회개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개할 때 너무 비싼 대가를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죄는 재밌고 유혹적이고 거시기하지만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죄를 안 짓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영 신통찮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니까 예수님 야 이것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귀신이 물러가도 또 와요. 방을 소재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어요. 내가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도요 또 죽습니다. 100년 지나면 다 죽지. 100년 지나 앉아 계신 분 누가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귀신이 물러가고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도 죽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최고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건 순간이요 찰나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지옥 간다고 여러분 영 죽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도요 영영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한 5분만 놔두거라 죽으면 괜찮지만은 계속 이렇다니까요. 영영한 형벌이 있지만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컴팩트한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예요. 그 영생이라면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웰빙, 축복, 평안, 행복, 그 시기 다 합친 거를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 구원의 즐거움이 최고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러분 빼앗긴 영혼을 찾아서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러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0원 빼기 이러니 구원인가? 여러분, 구원의 축복,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우리는 세상의 썩을 사람하고 달라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엔조이하는 품격이 다릅니다. 하늘을 호흡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하나님 아들, 딸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품격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10원짜리, 세상에서 그런 거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변적이고, 기브앤 테이크, 하나 주면 두 개를 뺏어가고 그런 것이지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세요. 주님은 지나가시고, 그 삭개오는 남들이 보기는 잃어버린 거창한 사람이고 부자였고 장이었지만, 그 속에 남들이 모르는 결핍,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가 3중 4중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3중 5중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갔어. 여러분, 올라가고 뛰어가고 옥나무에 올라가고 상상을, 발상을, 역발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평가가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상처가, 컴플렉스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고, 그도 구체적인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서 선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오늘 삭개오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귀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불러주시지만 삭개오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헤매고 길을 튀어간 거예요. 저는 오늘 제목을 구원의 합장이다 이러고 싶어요. 합장 알아요? 합장.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근데 합장이라는 용어를 쓰려니까 좀 그게 불교 용어가 돼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의 합장.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즐거이 영접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달가운 마음으로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쓰리 아멘을 해가지고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고, 그럴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신분이, 관계가, 입장이,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된 것이 이날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임하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